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그 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주님이 보신 대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또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다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들로 건강한 교회로, 또 행복한 교회로, 세상에 정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망각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잖아요. 참 근심거리, 걱정거리, 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쌍거리 잊어버리고 그거 참 망각해버리면 참 좋겠어요. 늘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이건 참 더군다나 온 땅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고 하면서 오늘 또 두려워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실제 하잖아요.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몸이 아파서 또 직장 문제, 자녀들 미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갖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참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뭐 참 좋아진 거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은 주님의 그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다 내게 맡기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한 반이라도 더 기도하라, 한 소절이라도 찬송을 불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좀 떨어져 기도하고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서 있는 여기는 이 꽃 향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향기 중에서 제일 진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 향기를 맡으면 제가 한 가지 드는 마음은, 우리를 세상에 사는 동안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동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향기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향기는 참 좋아요. 기분 나쁜 향기가 아니라 참 굉장히 향이 참 좋게 느껴져요.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이 시간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돌아보지만 그렇게 못한 걸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한번 그렇게 제가 한번 노력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또 그런 자에게 주님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망각하는 거, 말씀 듣고 망각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부담스러워도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대로 다 살지 못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라도 고치고 달라지지, 아예 망각해버리면 내 멋대로 살잖아요. 편한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또 후회하고 후회밖에 없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잘못한 건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회복과 다시 원래 그 좋았던 모습으로 우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회개하는 메시지가 가지 않지만은, 그 나머지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진단 후에 처방 중에 회개가 들어가요. 우리가 잘 듣고 나는 예수님의 향기로 살았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를 보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렇지 않다를 평가합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나쁜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고, 내가 바르게 가야 되는 이유고,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지만은 주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소아시아 지도를 여러분이 계시록이나 2, 3장에 나오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변 가까이에 세 교회가 진열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해변가로 세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세 도시가 있고, 그리고 제 위에서 버가모에서 조금 들어가서 내륙으로 가서 그 밑에 쪽으로 내륙 밑에 쪽 쭉 네 교회가 거의 쭉 진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해변가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도시를 보게 되고, 물론 지금은 지명도 바뀌고 그 확실하게 그 있었던 교회를 지금 가면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있었던 교회를 가보면은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크게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지진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 지역이 많은 변화가 2000년 역사 속에서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다죠.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신앙적인 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단들, 즉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해 물리치고 이런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냉철함이 있고 이성 분별하는 이 지성은 있었는데, 분별력은 있었는데 가슴이 식어지는, 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아픈 그러한 교회. 그래서 만약에 빨리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의 강한 질책과 진단과 책망을 받고,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볼 수는 없죠. 네. 그런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참 어려웠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잘 싸우고 있는 충성된 교회로서 칭찬받고 더 충성하라고 주님이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인들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래 점점 배역하는 자가 많아지는, 어쩌면 이 교회들 속에 있는 그 형태, 모습, 진단된 그 주님의 진단이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들 속에 우리 얘기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교회가 원래 세웠던 주님의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좀 물러나 있다,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이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지도자가 교회 안에 깊은 음행이 들어옵니다. 충격적이고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이 썩은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주님이 철장으로 질것을 깨트리듯이 그들을 깨트려 박살내버리겠다고. 이거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실제적으로 빨리 속히 회개하고 이걸 빨리 잘라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그렇게 실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참고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시간이 되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내 앞에 살펴본 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듣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참 좀 그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두려운 것들, 염려거리, 걱정거리, 미워하는 사람 있는 건 다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품고 살면은 괴롭고 관계가 자꾸 힘들어져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담이 생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은 것만큼은 적든지 손바닥에 적든지 마음판에 새겨서 특별히 여기 해서 하나라도, 한 주에 하나라도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내야 된다. 살아야 돼. 내가 살아내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그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볼 테니까 주님, 살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이게 기도가, 여러분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기도를 드리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있었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주여 도와주세요. 매일의 이런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가야 돼. 은혜 받고 끝. 여러분 척척척이란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척척척. 어느 믿는 자매가 부르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잘 믿는 척, 아는 척, 척척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가사로 써서 작사해가지고 그걸 붙였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령으로 채우자, 막 척척척 채우자, 이렇게 끝부분에 나가더라고요. 복음성가 트롯이지만은 복음성가처럼 가사 내용은 우리들 얘기를 터치하고 있어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잠깐 섞고 넘어갈 수 있어도 주님은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쏟아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남아요. 하나는. 2개 남으면 더 좋고, 찬양하다 깨달은 것이든 말씀 듣다가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건 내가 놓지 않으리, 이거 한번 이번 주 한번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보겠다는 이런 다짐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찌 그냥 가다마자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5번째 교회, 4대 교회, 참 이 교회 얘기하기는 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아니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그 속에도 희망의 그루터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죽어가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잘 보면 거기에 내가 많이 반영이 돼요.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묵상해 보면 이게 4대 교회가 남의 교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 유럽 교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고 우리 교회, 나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가슴 마음을 조이고 집중해서 주님의 편지를 읽어보고 주님이 진단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이전 성경은 실상은 죽은 교회, 죽었다. 그냥 죽은 교회, 죽은.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환자로 치면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호흡과 맥박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점점점 이 한계 상황에 오는 거예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금 있으면 띠 하고 이제 맥박이 이제 심장에 딱 뚝 하면은 그때 이제 사망 진단 나올 상황 직전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운 것은 그걸 본인은 몰라요. 4대 교회가 그랬어요. 이 앞에 있던 교회들도 다 주님이 진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전혀 괜찮은 것 같이 그렇게 다 지내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극히 일부는 막 이거 막 굉장히 긴장하고 큰일 났다고 인식하고 막 나름 역할을 하는 모습이 일부는 보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다시 불씨가 돼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한국 교회는 지금 막 잘 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게
참 좋은 얘기만 하면 좋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얘기를, 우리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걸 잘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은 잘 표가 안 나니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쭉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다 그렇고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시잖아요.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7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온 땅을 다 보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 가지시고 있다.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십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사자를 붙잡고.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가지신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시기도 하고, 그 살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메말라 가면서도 주님의 관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세상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길 가다가 저 반대로 가는데 주님이 은혜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정말 벼락 소리를 듣고도 오기도 하지만은 99.9%는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모이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죠. 그분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진단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힘들어도 실천해 나간다면, 그 주님이 교회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통제 아래 다스림 아래 있는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사대교회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에요. 이 말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 성도들, 화창한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나와 관계하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와 공회와 주님은 관계하면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으로 자꾸 치우쳐 나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령으로 감동을 줘도 거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쪽에 좋은, 쫓아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서 이제는 감각이 무뎌지고 주님 말씀하시 불러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버려지고 끝난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에요. 죽었어도 살리는데 아직은 교회가 불이 꺼져버린 게 아니에요. 희망의 그루터기에 있고 희망의 작은 불이 있어요. 사대교회에도.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주님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걸 세상의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이 큰 하나님의 비전,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선교형이, 전도형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적 명령, 제자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이 땅, 온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또 이어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예수 믿는 거 그냥 내가 자의로 믿고 의지로 선택해 믿은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왔다 갔다 해요. 무속신앙이고 여타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런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나오도록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끄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의지로 한 건 없어요. 구원받은 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물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너 빨리 일어나 가, 웨이크업, 깨어나라, 빨리 가자 해서 막 끌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의지도 성령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해 우리 의지가 순복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 반응해야 돼.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 그게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르겠어요? 주도적으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 순종을 이루어가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께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화창교회, 한국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70년대, 80년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물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 이 땅의 복도 더불어서 경험하게 되고, 그게 복합적으로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고 인계를 꽂고 또 물론 검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급하면 수술을 급하게 하고 하잖아요. 교회가 죽어가는 것, 죽은 것 사람이 봐서는 잘 몰라요. 우리 시각으로 빨리 분간이 안 돼요. 왜? 여전히 하던 방식대로 그 전통을 지켜서 쭉 나가는데 좀 달라진 건 있어도 그냥 가잖아요.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어때서 잘 몰라요.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 3년 동안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솔직하게 그 이전과 지금의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위축됐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모이는데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막 찬송도 더 많이 부르고 합니까? 교회 못 나와도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더 많은 말씀과 함께하고 찬송을 더 드리고 거기서든지 기도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일 때 그게 열기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더 뜨거워지게 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목숨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사모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또 한 걸음 모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하고 힘써서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이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럽 교회, 저도 요즘엔 안 가봤고 전에 뭐 총회에서 유럽 교회 그 탐방하고 또 그 교회들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 다녀온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하고 또 유럽 교회로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참 그 아름답게 그렇게 엄청난 큰 일을 했던 교회들이 참 과연 지금 어떤가 하는 거예요.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뭐 정말 유지가 어려워서 이런 경우들도 유럽 교회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100여 년 전만 해도 그 교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세계를 향해서 아낌없이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서 선교에 앞장섰던 그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왜 점점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왜 그런가? 오늘 사대교회처럼 왜 그런 시체 같은 죽은 교회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성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에 딱 그 제대로 있었을 때는 외부적인 환경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부흥에 막 열기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편안해지고 굉장히 모든 환경이 오히려 좋아질 때 더 큰 위기예요. 앞에 봤던 그 교회들도 사실은 서머나 교회 말고는 다 부유한 교회였고 막 굉장히 웅성웅성하고 막 굉장히 그런 나름대로의 큰 장점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전락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면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넘어서서 무시하고 벗어나서 지성적인 신앙, 그리고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려고 계몽주의라는 것이, 또 자유주의라는 것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다원주의라는 것이 교회에 접해 들어오면서 아니 기독교회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기독교회만 뭐 구원이 있나?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옹고집이고 너무 외골수야. 그런 공격하면서 그들의 많은 분위기가 이제는 심지어 그게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고 목적지는 다 똑같은 것이고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메시지, 복음 중에 복음의 빈질 가장 중심되는 이것을 우리는 점점 양보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상당히 어떤 교단들은 그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용인해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건 양보할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디다 그걸 양보합니까? 그렇지, 예수 주님이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왜요? 거기에 뭐가 끼어들 수 있어요? 구원 문제 해놓고 그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점점 양보하고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고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점점점 이게 희미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꼭 이단만이 아니라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지도자를 바꾸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잠식시킵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예요. 자유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뭐 여러분 들어보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를 수도 있지만은 중심은 바로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양보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결국은 4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셀에서 좀 큐티로 하는 것이 내용이 좀 어렵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주일 설교로 간단하게 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오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 셀에서 못 나눠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듣고 메모할 거 메모도 하고 해서 이게 리더는 그렇게 하고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진단이 뭐예요?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죽은 교회예요. 사망자 명단에 이미 있지는 않지만은 거의 이제는 조금 있으면 사망자 명단에 들어가서 시체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4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심한 부상을 당하든지 어떤 병이 위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죠. 그리고 병원에서 초조함으로 피검사, MRI 찍고 모든 검사하고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대충 듣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들었으면은 이젠 중요한 것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고침받고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진짜 심각한 병인데 자기는 몰라. 밥도 잘 넘어가고 괜찮아. 근데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고 수술하지 않으면 이 정도밖에 못 삽니다. 뭐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어제 또 100m 달리기 어제도 내가 저 한강까지 걸어갔다 오고 내가 뭐 어쩌다고 압니다. 어떻게 되죠?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제 말씀 오늘 말씀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외에도 주시는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 듣고 대의사 되신 창조자 되신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고 그동안 보았던 것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태야. 그럼 일단 잘 듣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죠.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죽은 교회, 거의 죽어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던 교회라도 말씀에서 멀어지고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면 결국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단초가 뭔지 아세요? 우상신앙이에요.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처음에는 막 출애굽해서 너무 좋았는데 막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되어 살면서 점점 애들이 보니까 주변국들은 더 풍년이 들고 더 잘 살아 행복한 것 같아. 그럼 저들이 섬기는 거 뭐냐? 하나님 안 믿어. 그 자기들이 벗기는 뭐 신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신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게 시발점이에요. 올라갔다 계명 받고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뭐야?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가운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이 송아지,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황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죽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해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중심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대로 섬기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는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결국은 좋아 보이는 걸 들여오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짬뽕이 돼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믿는데 이것도 믿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해야지, 세상도 사랑해야 재미있지, 행복하지,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이게 죽는 비결이었어요. 이게 타락의 비결이고, 이게 결국은 사대교회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기독교의 복음과 세상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걸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사대교회처럼 죽어가고 망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막 해준다면은, 이런 것들 다 빼고 막 복 받으라 하고 좋은 것만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 아픈 곳 보여주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그걸 빨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바꾸도록, 수술받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크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일깨워, 너는 일깨워, 그 나무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워라.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에 일깨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깨어나라. 깨라. 웨이크업. 강하게 선포하고 깨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깨워, 깨어라. 이게 그 교회가 다시 사는, 이게 비결이고 사대교회를 향한 키워드, 바로 깨어남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사대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사대는 우리말로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남은 자. 딱 들어맞죠? 사대교회 안에 다 심한 병에서 죽어가고 있는 죽은 것 같은 교회인데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오늘 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의 불씨인 남은 자, 희망의 그루터기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가 편하고 좋다고 몰려가는, 넓은 길로 가는 그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산, 힘들어 난 이 길 갈 거야, 좁은 길 갈 거야, 믿음의 길을 주장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소수, 그들을 가르쳐서 4절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몇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 시대, 그 교회의 남은 자, 희망의 굴뚝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이 조지 바나라는 학자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참 굉장히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참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그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런 개구리는 그 안에서 미지근하니 지내기 좋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약간 따뜻해지니까 불을 지펴서 그건 견딜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따뜻해지면 내가 그것도 괜찮아요. 뭐 이런 날도 있지. 점점점 근데 그냥 거기에 그냥 있어서 점점 뜨거워져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자기는 점점 해서 익어가고 거기서 완전히 죽어가고 죽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서서히. 이걸 통해서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닌가? 화려하고 멋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은 거기에 주님은 안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잘 되는 길이고, 그런 여러분이 그런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때에 가정이 다시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여러분 셀이, 여러분 기관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교회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도록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신 그 모습, 진단을 받고 나는 괜찮아, 내가 건강한데, 나 괜찮은데,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일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까?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희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희망의 불씨로 쓰셔서 내가 깨어 일어남으로써,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다시 일어남으로써 주님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1분 동안만 각자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걸, 내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걸, 주의 종이 종답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